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죠. 그 별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 또 너 한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별 볼 일 없지 않니? 너무나 미미한 존재 아니니? 라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공동묘지를 갔을 때 묘지 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희들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거야. 대단하지 않아.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희 큰 의미 없는 헛된 존재거든. 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전 세계 현재 82억 인구를 생각했을 때 그 82억 분의 하나니까요, 대단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것이 82억 분의 1이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참 큰 산 같았는데 점점 연로해지면서 이제 조금 작은 산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명철했던 우리 또 어른들도 참 거장 같은 분들도 이제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저도 아마 이제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AI가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바둑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AI가 점점 더 발달해서 우리보다 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는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부서에 들어가고 또 구역에 들어가고 어떤 소그룹 모임에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보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멘트가 얼마나 위대한 멘트고 또 얼마나 위대한 행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것이 어떤 세상의 최고의 가치보다도 위대한 말이구나, 위대한 행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석과 같은 귀중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간절한 중보 안에 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 사람이 중보할 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10장 1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기독교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그 바울의 간절함을 좀 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며 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리고 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바울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은요, 바로 이스라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바울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석과처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민사상, 민족주의 사상, 아집과 고집, 종교적인 그런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요, 이 작은 두 무릎이, 또 작은 두 손이 그 사람을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이 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억이 되고, 기억은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우리가 포기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축제 때 또 계속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간절하게 중보하고, 그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열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열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신앙의 독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 올바른 지식을 갖는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들의 열심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이들의 열심의 이 종교적 열심, 민족적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언한다라는 것은 내가 목격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군중들 앞에서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나쳤냐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행위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진 열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생각하는 열심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열심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AD 1세기에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조직을 해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너무나 그 열심히 충천에서 무장으로 저항했던 세력입니다. 그 총칼을 들고 총은 없었지만 그렇게 무장해가지고 싸웠던 그 당원이 바로 열심당원이었고, 그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 시몬이었던 이 사람도 열심당원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종교적 순수함을 가지고 또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민족적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무장으로 그리고 어떤 무력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중세 유럽의 시대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군에게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라인강 유역의 그 지대 속에서 유대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십자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다 같이 자결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자결을 해서 죽은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자기의 어린 자녀를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개종을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나는 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열정과 열심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마을들이 다 자결을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육계 열심은 더 대단합니다. 흩어진 민족이었던 디아스포라, 이들은 나라가 없죠. 지리적으로 어떤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공부였습니다. 토라라고 얘기하는 율법과 또 토라를 율법을 해석하는 탈무드, 이 탈무드의 뜻이 위대한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학문.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을 해석해내고 또 율법을 실천하는 실천거리들을 담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 율법과 탈무드를 끊임없이 공부했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땅에 기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서,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의 공부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나라가 없었지만 이들의 성벽은, 이들의 나라는 공부였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종교적 정체성을 계속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0.2%도 안 되는 이 민족이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대단하죠. 여전히 하버드와 MIT와 옥스퍼드, 그 유명한 명문대에 수많은 교수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참 놀랐습니다. 이들은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신앙적 열심과 열정을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온 것인데,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세대를 잇는 아주 소중한 열심이죠. 사실은 소중한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열심이 왜 문제가 되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 꺼진 엔진, 폭발하지 않는 엔진이 아시는 것처럼 폭발로 인해서 움직여지잖아요. 폭발하지 않는 엔진은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작은 불씨만 내면은요, 엔진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폭발을 해야 됩니다. 엔진이 있어야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열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 하나의 독소가 있다면은요,
이 열심이,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의를 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점점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또 율법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의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의 의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강화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런 것보다는 자기 의에 대한 충천함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의 의로 내세워서 구원받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완전한 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공의와 법정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조금 더 더럽냐 아니면 덜 더럽냐 차이지, 더러운 옷과 같은 의가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공로와 어떤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단계는 내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말로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의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것을 통째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에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리의 의를 조금씩 쌓아서 얻는 의가 아니라 통째로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오히려 신앙의 독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를 쌓는데 몰두하게 됐고,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진단한 유대인들의 아주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난 메시아를 바라보지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의는 공로와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굴복과 항복과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공로와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얼마나 굴복하느냐, 얼마나 잘 항복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셔가지고 떠오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신학대학원 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처음으로 접했거든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의 생애가 짧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 욥, 바울, 베드로, 엘리야, 그러니까 한 8명 정도의 그런 성경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역사 속 증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구원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얻어 맞아서 가느냐, 칭찬받으면서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결국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것이라는 거죠.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은 그들을 견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장로교의 개혁주의의 주요 신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모습들이 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증인들이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적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정서와 함께 플러스해서 샤머니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했으니까 감천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앙의 참된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피조물의 자세로 오늘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크신 은혜 앞에 내가 서 있느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양으로 서 있느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정을 냈어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은 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설 수 있는 오늘의 참된 신앙의 본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의 은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작은 반응일 뿐입니다. 그 작은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이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그만 작은 반응을 했다면 결국에는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거의 유일하게 들려지는 찬송가가 이런 거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 찬양이 우리의 결론적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열정을 냈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섬겼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도 우리의 최종적 결론적 찬양은 구원하심이 또 그 모든 공로와 의가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적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독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